자, 저번 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네,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뭐가 기억이 나실까요? 입 모양만 보이셔서 들리진 않아요. 자, 반복이 있죠. 네. 다윗이 사울의 장막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라고 성경이 말하냐면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군대를 모두 깊은 잠에 빠뜨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다윗의 행동이 그 사울에게 가는 일이 하나님에게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24장에서 있던 일들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반복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반복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실력을 쌓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하면서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장의 반복은 24장과 좀 다릅니다. 좀 더 실력을 필요로 하는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반복이라는 것.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 되풀이 된다라는 것은 근데 우리의 삶에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반복이 쉬우면 누구나도 쉽게 다 실력을 쌓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실력을 쌓아 나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복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루하고 힘들고 내 수고와 노력이 분명 퇴색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진짜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복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을 여러분이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잠시 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 복잡하진 않지만 저저번 주 설교와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13장은. 저저번 주 설교가 뭐였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밭의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값진 진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유였죠. 자, 본문은 계속 어떤 흐름을 마태복음 13장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냐면 딱 하나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도통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냐 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세울 나라, 이루어질 세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도저히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천국이라는 개념이 잘 안 사라져요. 우리가 가진 천국의 개념은 천당 혹은 파라다이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안 중요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내가 천국행 티켓을 가졌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자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보상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자꾸 억울해요. 하나님에 대해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천당, 파라다이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천당을 외친다라는 거예요.
물론 죽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개념이 달라요. 접근하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행복하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낙원과 같이 설명하는데 그럼 틀린 겁니까? 맞아요. 그런데 설명하는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 천국을 천당, 그러니까 보상의 개념으로 봐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가서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는 보상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천국에서 누려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보상의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예요.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근거가 없다라고 못 박았어요. 은혜로 어떻게 해요? 천국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늘 놀고 먹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럼 성경에서 낙원과 같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복의 근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그 복을 그냥 우리가 같이 누릴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말하는 그 온갖 보석, 이거 설명하는 거는 자꾸 우리는 보석에 꽂히거든요. 화려함.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영광의 그 찬란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설명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인지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영광에 가득한 곳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의 개념으로서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 물어보실까요?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자, 답을 해야죠. 질문을 했으면. 설마 저는 지옥입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소위 가라지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한 번쯤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주제는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사실 올바른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본문은 천국을 어떻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본절에서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건 유대인들의 표현 방법으로 관용어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말하냐 하면 천국은 마치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상황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듣기만 해도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밭에 좋은 씨가 뿌려진다라면 하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열매죠. 그래서 8절과 23절을 보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말해요. 그런데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26절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가라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결실할 때가 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량품이었습니까? 그러자 이제 주인이 말합니다.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좋은 밭과 좋은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원수가 문제였어요. 자, 그러자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29절 주인이 말하죠. 가만두라. 가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오늘 본문의 가라지는 일명 독보리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게 독보리예요. 이름이 굉장히 살벌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식물 쪽은 잘 몰라서 농사 쪽은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 독보리는 밀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밀과 똑같아요. 이 자라나는 그 시기가 보면 열매를 거둘 때도 똑같아요. 근데 이 나달에는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면 이 독이 같이 그 밀가루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맛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밀가루를 만들면 같이 만들어버리면 밀가루 자체가 쓴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독보리들은 뿌리가 밀 혹은 보리 같은 다른 곡식들과 뿌리가 엉켜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뽑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요. 보통 원래 자라날 때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싹을 틔울 때는 모습이 똑같아요. 자랄 때는 다 똑같은 모양이어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실할 때, 거둘 때가 되면 이렇게 이삭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닳는 거예요. 이때야 비로소 구분이 가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쪽 지역의 농부들은 독보리를 곡식이 익을 때까지 그냥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하는 말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인 거예요.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때가 오면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기 위해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 두리라.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예수님은 이 본문, 이 비유의 내용을 36절부터 43절까지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밭은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밭은 세상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입니까? 마귀고요. 추수 때는 세상 끝,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가라지는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악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그죠? 세상,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하냐면 밭에 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면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잘 때 뿌리고 갔다라는 것은 어때요? 실수가 아니라 의도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가라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은밀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을 안 믿는 자들은 아예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좋은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없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아예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안 믿는 자라고 하면 그들은 교회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흐름상 거짓 선지자 혹은 사꾼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고요. 41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라지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넘어지게 하다라는 것의 원어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단어죠. 올가미입니다. 또한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율법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올가미, 그리고 율법이 없는 상태. 이게 가라지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의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라지인 거예요. 올가미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 실족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실족시키는 자에 대해서 되게 엄하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연자맷돌. 이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실족시켰으면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어라. 아니면 차라리 실족시켜서 죽일 바에야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그냥 죽여버려라. 라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다 되게 엄중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족시키는 사람들, 쓴뿌리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사실 되게 낯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불행히도 교회 안에 익숙한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가라지의 이 특징은 다 연결되어져요. 이들이 이렇게 올무가 되어지는 것은 왜 올무가 되어지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올무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겐 율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가 없어요. 그들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법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올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닌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말씀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는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모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유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느냐,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세상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왜 싸워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힘들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들이 바로 올무와 쓴뿌리가 되어지는 자들입니다. 당연히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죠. 그 유명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앞에서 맨 앞에서 아마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가 되었냐면 올무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길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작 그에게는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가라지의 무서운 점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가룟 유다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없어요. 끝났어요. 근데 요즘 이단들이 일어나죠. 신사도주의자라는 이단이 일어납니다. 되게 많아요.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예언 같은 거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날 거야.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다 신사도주의에서 나오는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몇 년 전에 막 전쟁이 날 걸 한참 난리친 적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사도의 직분이 계속 계승된다고 가르치는데 사도는 끝입니다. 사도 바울로. 사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뭐가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셔야만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끝입니다. 더 이상 사도가 없어요.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가 가라지일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를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분명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잘 자라고 있는 좋은 씨앗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것이 가라지, 독보리의 무서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신앙이 좋아 보여요. 모든 이들이 모범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받아요. 그래서 외칩니다. 하나님 뽑아버리십시오. 반드시 그 인생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시오. 억울하고 분합니다. 주의 공의를 실천하십시오.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천국을 어떠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본문을 보시면서 천국을 하나님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실까요? 가르치고 계실까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올무와 불법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처와 아픔이 참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느낌이 되게 다르죠. 마냥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실망하기도 되게 쉽고 낙심해서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원래 시끄럽고 원래 덕이 없고 그래서 참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감히 성도라고 불리우기 부끄러운 일들이 정말 많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곳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 고등학교 때도 새벽에 혼자 자전거 타고 제가 집이 서원의 영화동이면 교회가 아주대였어요. 한 자전거 타면 40분? 타고 와야 돼요. 그럼 새벽에 혼자 와서 기도하고 혼자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 말이. 되게 힘든 시기였는데 그 말에 참 많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교회에 계속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막 여러 일들을 같이 하고 많이 있었는데 봉사하고 그랬었는데 어떤 상상을 했냐면 성도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당연히 19살, 20살이었으니까 잘 몰랐으니까 성도는 뭔가 다르겠죠. 왜냐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 막 거룩하게 막 이해하게 하고 뭔가 다르잖아요. 느낌이.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에서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도는 아니구나라는 것들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번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군대 갈 때는 내가 교회에서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떠났어요. 교회에서 군대 간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많이 하니까 여러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아마 사람들이 너를 노가다 한다고 되게 함부로 대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되게 천하게 대하더라고요. 어디 행사를 나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노가다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아침 일찍 와서 저를 막 데려가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정리 끝나고 딱 나와보면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버리고 갔어요. 근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럼 산속을 걸어서 나와서 물어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필요할 때는 아낌없이 써먹는데 끝나면 아낌없이 버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것들이 되게 많이 상처였어요. 근데 물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래. 인간은 원래 그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입대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수요일날 저 군대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진짜 나는 교회에서 나란 존재가 지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떠났었습니다. 내가 느꼈던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는 아니구나. 아니구나를 배웠었습니다. 그게 되게 힘들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라지에 대해서 종들이 외칩니다. 뽑아버립시다. 근데 주인의 답이 뭐예요? 뽑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때가 이를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가라지들 독보리들을 뽑다가 단 하나의 혹시 알곡도 잃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뽑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원수의 계획이 어떻게 해요? 성공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에서 조롱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때까지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수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리지만 이삭이 맺히면 가라지와 곡식은 이제 구분이 가요. 그럼에도 주인은 안 뽑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그래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데.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왜 안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곡식이 뽑히면 안 되니까. 다나의 알곡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참고 계시는 건데 주인이 능력이 없을까요?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왜 뽑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구분할 수 있는데 왜 안 뽑아요? 왜 안 뽑으냐 하면 구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곡식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라지가 알곡과 헷갈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라지는 드러났잖아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가라지를 뽑다가 실수로 알곡을 뽑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안 맞아요. 그럼에도 왜 안 뽑을까요? 가라지라는 것이 티가 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뭐가 문제예요? 가라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러났잖아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히려 곡식이, 알곡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예요? 알곡이 마치 가라지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알곡이 가라지와 구분이 안 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엉키었더니 어떻게 해요? 마치 가라지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가라지와 같은 알곡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가라지로 보여서 어떻게 해요? 알곡이 뽑혀나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주인이 뿌린 좋은 씨앗이었는데 세상과 엉켜버렸더니 가라지와 어울려버렸더니 알곡이 아닌 가라지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쳐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참으셔요. 왜냐하면 비록 가라지와 같은 알곡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뿌리신 알곡이니까. 세상과 어울려 원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예요. 결실의 때가 되었지만 가라지와 같은 알곡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참 많아요. 뭐가 많으냐 하면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 참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시간이거든요. 대표적인 자가 누굴까요? 가라지와 같은 알곡. 다 뜨끔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실 그는 가라지 중에 가라지요, 독보리 중에 독보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기억하시지만 올무를 놓는 자였으며 당연히 유대인의 율법에 정통할 뿐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자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참으십니까? 저 가라지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알곡 중에 알곡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도 한때는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를 뽑아내셨다면 그는 알곡이었지만 가라지와 함께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다시 알곡이 어떻게 해요? 알곡다와 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치욕을 어떻게 해요? 받아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을 위해서.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그때의 알곡으로 바뀌어서 변화되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와 상상과는 다르게 가라지와 알곡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참 많이도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이 많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참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 단호한 의지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 덕분에, 그래 오래 참으신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역시 어떻게 해요? 가라지와 같은 곡식 알고 길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부디 과거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모두 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건지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술집 조명인 건지, 하나님의 통로인지 세상의 통로인지, 가라지와 같았기에 올무가 되어서 살아간 적도 있고 누군가를 넘어뜨렸고 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럼 없이 살아간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 적도 있습니다. 내 꿈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손가락질하며 살아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안 가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그런 가라지와 같은 알곡의 시간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져 가요? 점점 알곡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셨고 돌봐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종들이 우리를 뽑아버리자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막아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가라지와 같던 자들이 이제는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삭으로, 곡식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똑같은 꿈을 꾸고 우리는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제는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꿈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그 풍성한 수확을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던 알곡이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꿈꾸는 이삭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뽑아버리지 않으셔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잘 나가고 얼마만큼 편안하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평안이라는 뜻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샬롬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오늘 망했어요.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 내가 너무 힘들어. 대학에 떨어졌어. 근데 하나님과 나는 친해. 그럼 어떤 뜻이에요? 샬롬이에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성공했어. 로또가 됐어. 형통해. 아이들이 대학에 서울대 갔어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평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형통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형통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들어 가세요. 기억하시죠? 다윗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서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로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깜빵에 있었잖아요. 깜빵에 있었는데 지금 이걸 쓴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뭘 배웠냐면 내가 깜빵에 가든 안 가든 내가 병이 들든 안 들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해요.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내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거든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라지와 같은 알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시끄러운 곳이에요.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뭐 교회가 저딴 식이야. 뭐 교회가 저래. 그럴 수는 있지만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 교회는 분명 다를 수 있어요. 실족한다고 쉽게 교회를 떠난다는 거 말씀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 그래요. 실망할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뭐 저따위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뽑아버리십시오 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천국에 그런 곳이니까 그래 얘라.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라고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시끄러워요. 시끄럽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가라지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올무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불법을 생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곳인데 어떻게 해요? 가라지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듣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래. 이거 하나만 나오면 곤란해져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하면 분명히 시끄럽지만 그래서 천국은 뭘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가라지와 같던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뭐냐?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잘못 말해가지고 15장 10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가라지였던 알곡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목소리로 아직 다 안 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될 은혜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 같은 알곡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분하기 쉽죠? 올무와 불법이에요.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쓴뿌리들. 말씀이 되지 못하고 믿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냥 머리에 말씀에 박혀있는 자들. 여러분 그런 이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무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이 아닌 말씀을 믿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인이 뿌린 좋은 씨앗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하는 시끄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단호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가라지와 같은 알곡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이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